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호를 타고 험난한 여행 끝에 신대륙인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박해를 받으므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유의 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을 밟고 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첫해 힘들게 농사를 지어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종말의 시체 천년설을 심어서 거둔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망이나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대로 거두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뱀은 사탄이 위장한 모습입니다. 뱀이 유혹함으로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너희가 신같이 되리라 라는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들이 불순종을 심으니까 그들이 거두는 것은 사망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사망도 죽음도 심판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니까 이들에게, 여자에게는 상고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고 태어나서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나서 또 사람이 나면 제가 항상 있는 것이고 죄의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 했습니다.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나셨으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순종을 심어서 그 지은 죄의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을 심으면 그 열매는 심판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거두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어서 구원을 거둘 수 있고 믿지 않음을 심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심판이 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오래오래 건강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도 그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직전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죽음 직전에 불안하고
긴장되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생명이 끝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육체대로 살면은 그것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이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영혼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호흡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숨을 쉬고 있어야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육체가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듯이 죽음 이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온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후세계에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이 땅에 떠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사람은 낙원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것인데, 그것이 아름다운 낙원의 세계를 볼 것인가, 아니면 캄캄하고 빛이 없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불바다 같은 불못이 있는 지옥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고 또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싣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어지지 않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 영혼은 죽어서 심판을 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새가, 즉 마귀가 와서 말씀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돌밭에 섞이는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에 찔림으로써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 가시라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근고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였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에게 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말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심으로써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세의 시작이 이제는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끝에 살고 있으므로 주의 강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나시고 또 십자가라는 고난을 심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심으니까 거두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와 함께 고난을 심으면 또한 거두는 것은 예수님께 붙은 자로 부활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또 선진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심으면 우리 살아있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기다림이라는 씨앗을 심어야겠습니다. 이 기다림을 심어서 거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기다리다 죽는 것을 심어도 무덤이 갈라지며 살아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종말의 시나리오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단이 이것을 바꾸어서 가짜를 진짜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를 가짜로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율법시대, 그 율법시대를 지나서 예언의 시대, 예언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성령을 남겨두셨습니다. 보혜사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리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살다가 세상이 악해짐으로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남는 자들에게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끝에는 예수께서 지상을 심판하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이 지상재림을 정리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왕이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를 잠시 무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이 마귀를 잡아서 불못이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이라는 성도를, 왼쪽에는 염소라는 불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의 책들에 기록된 것대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심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이것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고 예전부터 변함없이 이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이 없고 천년왕국이라는 건 아예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무천년설이라 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고, 이 상징이 세상이 잘 되어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이 없다 하면 그것을 무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심으면 먼저 재림이 일어나고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을 심으면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없으니까, 안 심었으니까.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재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숫자는 숫자대로 보고 문자는 문자대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였으면 6일간 창조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면 930세를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930세를 살 수 있을까?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무슨 사람이 969세까지 사는가? 그때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어서 그만큼 사람이 오래 살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수명이 단다가 요즘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100세를 넘기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방주하는 들어간 사람은 단 8명 뿐이라. 그럼 8명이 들어간 것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러한 어떤 숫자에 관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또 공중강림이 일어나서 7년 환란이 있다는 것, 그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 짐승의 표를.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보듯이 그것을 먹으면 죽듯이요, 이 짐승의 표도 보고 보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금 유력한 게 뭔가?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베리칩, 생체칩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아, 천년이라는 왕국이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이다 이러면 9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9천년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분은 9천년설 설교하시는구나, 이 목사님은 무천년설을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6번이나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상징으로 보면 9천년설이 되고 무천년설이 되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가 놓으리라. 여러분, 이런 천년이라는 숫자, 시간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러분,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이거. 누구를? 영을,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을 무지갱이에 가둬놓는다. 무지갱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감옥.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감옥입니다. 여기에다가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들은요, 이 사탄은 갇혀있고 또 이렇게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인데,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라는 것은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주. 이 메시아닉주가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넘습니다. 이들은 다 전천년설이래.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셈이 넘쳐리라. 어린아이들이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지금 사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막이 숲이 우거진다는 거예요. 셈이 넘친다. 아이들이 사자가 뒹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나운 짐승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처럼.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도 전체가 천년왕국이 있고 그 앞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의 조선 말 때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7년 환란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럼 무천년설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천년왕국이다. 즉 천년이라는 숫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없고 있어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황제는 그런 거 개의치 말라고. 그래서 캐톨릭 교리를 만든 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퍼뜨리면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는 교리가 지금까지 무천년입니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개신교에도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도 또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회정화운동, 세계평화, 녹색운동, 복지, 무상복지 이렇게 막 퍼주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WCC라는 거예요. WCC. 예. 세상을 잘 돼가게 세상이 이렇게 돼야 예수님이 재림 아닌가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런 건 뭡니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배도라 하였습니다. 배도. 네. 세상을 잘 돼가기 위해서는 동성애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동성애 해라 이거예요. 네, 인권을 존중한다고.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WCC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사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동성애가 좋은가? 그렇지 않죠. 동성애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고 또 에이즈라는 질병을 퍼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가장 큰 요인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 것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날이 가서 낙태는 심합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많습니다. 너무 쉽게 이혼해.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이혼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참 나쁜 점도 많습니다. 청소년 음주율 1위,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음란 사이트 1위, 음주운전 1위, 낙태 1위, 이런 불명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숫자를 숫자대로 보고 문자를 문자대로 심어서 휴구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예.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할 때 갖고 인자의 마음이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저걸 멸해야겠다. 더 이상 도무지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 이것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전천년설의 주장대로 세상이 악해져가고 배도가 일어날 때에 인자의 임하심으로 공중들림 사건이 휴구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메라이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고. 뭐예요? 휴고.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가족들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남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한다. 일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져요. 한 사람은 또 있고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둠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전천년성이냐 무천년성이냐 후천년성이냐, 이것을 주장하는 대로 믿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전천년설을 심을 전천년설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난 열매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의 신앙으로 가지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천년설을 환영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전천년설의 중심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좋아진다고 세계 평안을 외치는 것,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결국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중심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외치면 이스라엘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캐톨릭이요, 예수님께 성천한 이후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요. 개돼지로 취급하면서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유대주의를 경멸하면서 마리아 숭배, 태양신 숭배, 아들신 숭배를 하였습니다. 전천년설을 신고 거두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숫자를 숫자대로 보고 문자를 문자대로 보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들이 외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요, 왜? 그 중심에는요, 전천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의 복음은요, 놀랄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8절. 7절,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